귀한 수예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율법에서 또 여러 가지 종교에서 우상에서 다시 한번 더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릴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각인 체질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아버지의 불신앙에 무너지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다시 한번 더 세워지고 또 승리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2절부터요)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권하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법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5장 말씀이 시작이 뭘로 시작됐냐면, 1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행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성도가 내려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너희가 뭘 행해야 된다는 그러냐면 모세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게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누구를 이제 안디옥에서 보낸 거라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바나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서 말을 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아시다시피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번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주 예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받냐면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 예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 안독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조명해 달라고, 어떤 말이 맞는지 조명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결국 그 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다, 차별이 없다, 멍에가 없다, 너희들 다른 걸로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똑같은 말을 또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합니다. 야고보가 하는데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냐면 그 15절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언젠가는 다윗 장막 그 성전이 완공될 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누구도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연역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연역이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연역이 없어요. 오직 너도 나도, 이방인도 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엇으로만 구원받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뭐 상노경제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고 다들 뭐 새신랑 같다라고 말을 했지만 맞죠? 우리 상노경제가 이번에 예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누가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 사람도 신부고 저도 신부예요. 뭐 그거보다 더 높은 지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복음으로 만족을 못해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끝난 것이다라고 만족 못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첨가하려면 계속 그래도 사람의 행위를 첨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 연역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경계선은 없다. 다른 기준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누구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편지로만 전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말로 권면하고,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 편이니까, 자기들 목사니까 안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굳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아시겠지만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실라와 같이 다녔습니다. 예, 이 실라는 베드로와도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막 같이 옥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2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보시면 1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말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제 편지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왜 우리도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전화로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사람을 굳이 보낸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결정된 의견을 이제는 전달하는 대표자라고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도처럼, 사신처럼 보낸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한 게 뭐냐면 28절부터 보시면 28절 29절이에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자, 다른 짐, 이 욕이란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한 가지 딱 요것만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요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29절이에요. 29절이 뭐예요? 같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얻었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29절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20절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야고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나. 이 세 가지는 쉽게 말하면 율법의 대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을 저지르지 마. 피째 먹지 마. 피째 고기를 먹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는 율법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지금 뭘 말하라 이 사람들 보낸 거라면, 유다와 신라를 보낸 거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거 말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뭘 말하고 있는 거라면, 근데 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요거는 요긴한 것이니까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음사 말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부정한 것 하지 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게 어디서 말한 거냐면 회당에서 말한 거잖아요. 발단이 회당이었어요.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회당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게 회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맨날 낭독하는 게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음행하지 마, 부정한 것 하지 마. 이게 바로 회당에서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뭐라고 답을 냈다고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거라고 답을 냈다고요. 할례 받으라는 것은 껍데기 벗기는 것만이 할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표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데, 그 두 가지 말하잖아요. 모세 율법과 할례를 받으라고. 근데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시요. 예? 그럼 다시 이게 똑같은 이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또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법이 아닌 은혜를 받아요. 아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상과 복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복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번에 여기 이상한 분이 오셔서 말씀 주셨잖아요. 머리 없으신 분이, 가운데 섬 안에 있는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애굽의 뭐라 그랬다고요? 애굽식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애굽식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 그건 우상이 돼버려요.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건 복음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사람식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식 그리스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이번에도 우리 올라가서 이제 뭐 교단 얘기도 잠깐 좀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목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모여서.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를 사람으로만 믿지 사실은 하나님으로 믿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된 장자 교단은 예수를 사람으로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교회 나가서 부르짖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경건하게, 열심히, 정성껏 사랑으로. 여기서 사랑도 아가페 사랑도 아니에요.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정말 내가 죽으면 우리 가나 하나 빼주고, 눈깔 빼주고, 내 물질을 가지고 봉사하고, 내 건강 가지고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청빙의 삶, 예? 정직의 삶,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자. 이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을 땐 다 맞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때 맞는 소리라고요. 근데 뭐를 모르는 소리예요? 죄가 뭔지는 모르는 소리예요. 죄가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모든 사회, 모든 종교, 모든 보편 세계에서는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종교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온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세 가지를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원래를 갖고 계시야 돼요. 원래. 우리 인간 누구 형상이라고요?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 없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좋은 옷 입혀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하나님 만나야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뭘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 십자가가 이해가 안 돼요. 죄를 이해 못하면 그래서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늘 유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죄는 나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 편에서는 요만큼도 선한 것을 이뤄낼 수 없는 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죽음을 의로 치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단 0.0001도 카운트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죄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교회들, 모든 사역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근데 인간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치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과, 그쵸, 무당과 우리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음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이방인들이 피 뽑지 않고 목에 걸어 죽인 짐승을 먹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 나거든요. 이스라엘은 피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그럼 뭘 뽑아야 돼요? 피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피부터 뽑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매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고기를 분해해버리면, 발굴을 하면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한 것이 뭔지를 이해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가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이 경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이지. 그쵸? 아멘. 뭐 뉴스의 우스갯소리로 이제 교회가 이제는 종교 해방을 얻었잖아요. 종교 해방됐잖아요,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 몇 퍼센트 예배들은 70%까지밖에 예배를 원래 못 드리던 교회가 이번에 완전히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주가 넘어가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난리 났대요. 어디가? 백화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옷을 잘 입거든요. 그 양복 파는 것 때문에 지금 뭐죠? 백화점들이 완전히 뭐 저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열리는 바람에 백화점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었다 해서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옷을 잘 입었다 해서 거룩한 건 아니에요. 아멘. 이번에 이제 자기가 장례식장 갔다 왔잖아요. 장례식장이 끝나고 교회에 누가 이렇게 사진 한 장 올린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이번에 돌아가신 권사님이랑 새로 오셨을 때 새신자 교육 끝나고 사진 찍으신 것을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있었던 사진들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진에 우리 강준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갔잖아요. 황현실 권사님이랑 이번에 돌아가신 분 어르신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천주은혜 교회가 건축을 두고 진짜로 힘들었어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건축을 안 하시고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나가야 될 뭘 만들어야 돼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불신앙들을요 일일이 전화해놓고 다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요, 그때 황실 권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수예배 갔다 오시다가 거기 캄캄한데 직선도로예요. 늘 위험해요. 근데 거기 건너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온 교회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돼 버렸어요. 불신앙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 기도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은혜가 넘치죠. 이번에도 돌아가신 권사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생각했대요. 이번에 한번 나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장례 때문에 그분 돌아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표가 뭐냐면 장례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유족이 아니라 유산이라고. 온 교회가 장례 하나 때문에 살아난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심지어는요 재정까지도 채워지는 거예요. 장례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재정까지도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장례 그러면 유산거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면 그 어르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행신, 그냥 복음의 십자가에 이런 것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고 일으켜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은혜 교회가 법과 은혜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세 가지를 늘 우리 주내교회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원래와 죄와 십자가가 뭔지를 정말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지혜고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구절이 있어서 좀 제가 설명을 보태드릴게요.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실게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요. 1절에 보시면, 자 보세요. 똑같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요. 우상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이제 먹지 말라 그랬지만, 그러면 이미 먹는 거 안 먹는 것은 이미 우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안 먹으면 우상을 안 짓는 거고 먹으면 우상을 짓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는 우상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신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삼가라, 다만. 20절에서는 다만이라고 그리고 29절에서는 삼가라 이렇게 말해요. 삼가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그러면 배치되는 거죠. 그건 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야 아직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어도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먹지 않아도 우상, 그럼 먹지 않으면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먹는 거 안 먹는 것을 가지고는 우상과 음행과 부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이거 우리 주님께 마음껏 드셔도 돼요. 교회 오실 때 좀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냐. 자, 사도 바울은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을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2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너 진짜 안다고 믿어?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만큼 믿음이 대단한 교회냐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다짜고짜 우상제물 앞에 가가지고 그만 먹어요. 그래서 못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나 봐봐. 먹는 거예요. 왜 못 먹어? 너희들 정말로 복음 이거 먹어도 되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먹어?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을 어둡게 하면 그것은 우상을 초월한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운다 그래요. 덕은 여기 세우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덕으로 가요. 지식은 여기 써 있어요. 교만으로 가요. 지식은 맞다 틀려다 판단하고 있는 교만으로 가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맞다 틀다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수를 해요. 맞다 틀다 알고 있는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목사님들한테 피 터지로 포를 받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진짜 잘못한 게 뭐냐면 우상이든 음행이든 이 우상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키가 뭐냐면 지식화예요. 복음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 이거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강단에서 말씀드렸어요. 직접 깨달음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직접 깨달음. 우리가 엄청난 메시지를 깨닫는 그 지적 깨달음이 우리를 얼마나 바보로 만드는 줄 아세요? 그 지적 깨달음 때문에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안 드려도 나 죽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다 끝났다는 걸 아니까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사실은요. 그것은 지식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더 어디에 소원하게 될까요? 예배에 더 소원하게 돼요. 예배에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했던 그 신라와 바울이 말했던 그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그거 우상 제물에 대해서 더 신중해지고 더욱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더 명료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완전 율법에 붙잡혀져 있어요. 거기서는 담대하게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덕이에요. 근데 어디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안 먹어요. 믿음은, 복음은 이게 맞닥뜨리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여기서 역사하는 게 뭘까? 여러분, 맞닥뜨리다 이거 구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맞다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고 틀리다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딱 붙잡고서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덕이라 그래요. 그 사랑이라 그래요. 이거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 사랑은 부분적으로 알던 믿음을 온전함으로 아는 것을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되는지 이걸 온전함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으로 가요. 악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뭐가 우상이냐? 그 우상제물 앞에 가서 벌벌 떠는 게 우상이냐? 아니면 우상제물 앞에 가서 뺨 떼고 때리는 게, 예전에 저희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우상제물 앞에 뺨 떼고 때리는 거. 그 여주 가면요,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이, 저 처음에 영접하고 갔던 교회가 맨날 우상과 싸우는 목사님이셨어요. 영권을 많이 배웠죠. 기도하는 법 배우고 찬양하는 법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아니 도움이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훈련받았어요. 주일반만 끝나면 무당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온 우상 찾아다니면서 머리 잘라오고 귓바닥에 뺨 때리고 오고 늘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귀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영권도 세워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시공간 초월 누가? 귀신이 시공간 초월이 돼버렸어요. 누가 보좌가 돼버렸어요? 예수가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귀신이 보좌에 앉아버렸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귀신이 높아져 있어요. 온 교회를 귀신 가지고요 벌벌 떨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임시한부가 놀래가지고 이거 붙잡고 나가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별별 일이 다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의자로 눌러놨다니까 여자 하나를 무당을 데려다 귀신 쫓아내는데 이 장의자로 눌러놓고 교회에 가장 등치 큰 4명이 올라탔는데도 그 사람은 덜렁덜렁 들어요. 장의자를 벌벌벌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영권이 있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요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높이고 있더라. 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시공간 초월, 누가 시공간 초월하고 계세요? 사단이 시공간 초월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시공간 초월하고 있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교회는요 완전 귀신이 보좌에 앉아 버렸어요. 말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이 앉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가 우상이냐, 뭐가 음행이냐, 뭐가 부장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지식이 되어져 있는 복음. 영적 싸움에 대해 좀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된 거예요. 맞는 말인데. 예.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상 자체가 없다니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차별을 만들어 버렸고, 그 차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다른 상도 간의 통로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점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상해져서 이제 양심까지도 사로잡으려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상한 이런 일들이 있죠. 9절 중요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가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온전해져야지 자유가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가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안다면 좀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져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그 밑에는 쭉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도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제가 딴 데 읽었네요. 9절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 뭐가 판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가 판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얼마든지 뭘로 변질될 수 있다? 복음이 우상, 음행, 부정, 나아가서 뭘로? 죄로 판치게 만드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셔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도 예수님 영접하시라고요. 오늘도 예수를 주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도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린 나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띵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도 한 발자국도 없다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난 목사니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아니니까 더욱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더욱더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가 말씀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좀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사님 두 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 썸밋 학교 가는데 가면 어쨌든 복음 전하세요.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 까베기 살아가면서도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전사님들이. 근데 제가 이번 주 뭘 만나면 썸밋 학교 하는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썸밋 학교 했을 때 이번 주 저희 교회 누가 오셨냐면 자피아 친구가 왔어요. 9살이죠. 자피아 친구가 왔어요. 우리 애기 엄마가 뭐라 그랬나 봐요. 여기 방송실에 막 뛰어다니길래 그거 하면 안 되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나가서 방송실 불을 끄더래요. 문을 닫고 들어오더니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서 막 이게 머리로 다이빙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예요. 그 엄마 또 오셨고 그 옆에 있는 분 누구세요? 옆집에 계시던 분이세요? 그죠?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저는요 이번 주에 제가 서울 나가서 우리 교회 교회 사게 됐어요. 이거 자랑 안 하고 제가 가는 곳마다 뭐 자랑한 줄 아세요? 물론 교회도 자랑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야지. 제가 뭐 자랑했냐면 우리 주님께 썸밋 학교에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자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예배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데 그럼 우리 썸밋 학교가 지금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있잖아요. 뭐 수예배도 있을 거고 금예배도 있을 거고 주일예배도 있는데 왜 그 영혼을 그 시간에 그때 딱 보내주셨을까? 이거 메시지다. 이거 언약이다. 생명이다. 우리 썸밋 학교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자궁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구나. 전 딱 이게 언약을 붙잡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조용히 작은 교회지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님께 청년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눌리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청년들 살아난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살아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캠프든 성전이든 정말로 우리 썸밋 학교든 이번에 올라가서 우리 이천 주은혜교회 목사님이랑 얘기했거든요. 거기도 지금 대안학교 세우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하는 저희 새로 가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학교로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동기가 이번에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그 국제학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저랑 같이 가서 우리 하나를 보내자는 거예요. 국제학교에. 일단은 시범 테스트를 한번 보내줘보자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보낼 테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잘하면 국제학교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천 주님께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우리 애들 보내줄게. 우리 애들을. 그래서 여기다 학교 하면 되니까. 뭐 장소가 어디가 뭐 중요해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은 복음이 우상으로 가요.
지식은 복음이 음행으로 가요. 부정으로 가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자궁이 되어져요. 생명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상으로 나뉘었느냐, 어찌 음행으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때문에 나눴을까요? 간단히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자아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중심, 나 기준,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이 된 거예요. 복음을 우상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음행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부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다면 이 지적 깨달음을 얻은 교회들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 그 교회는 사탄이 없다고 말해요. 천사도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사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천사를 누굴 예표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엄청난 성경을 엄청나게 읽는 분들은 성경에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려요. 심지어 지옥도 없다고 말해요. 지적인 깨달음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부정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참말로 복음이 들어오면 저는 반대라고 생각 들어요. 오히려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상도경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지만 상도경제 삶이 성전인 거예요. 산 재물의 삶이라니까요. 호흡하는 그 순간과 찰나까지도 우리 상도경제의 삶을 하나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기도가 멀리 되지 않고 예배가 멀리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 가까워지고,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 기도하고,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유로워져서 예배도 파워버리고 기도도 파워버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들어오면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실게요.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말미암아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미암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 시간 내 모습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지금도 우상화시키고 있고 지금도 음행화시키고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맹렬하게 싸우셔야 돼요. 우리를 안 보고 있거든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청년노고 기도하면서, 불사리탑에 있는 귀신이 셀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더 셀까요? 예? 원단봉에 있는 귀신이 셀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셀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꺾어야 될 귀신은요, 저기 산에 있는 귀신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집이잖아요. 거긴 자기 집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센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문화사역할 때 아이들이 와서 노래 부르니까요, 목사님들이 맨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제 저렇게 있다가 다 나중에 다 망한다, 다 쓰러진다. 그 제가 한 번은 그랬다니까. 아주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도 안 계실 때 제가 찬양인도 하자고 말고 뭐라 그랬냐면, 왜 무대 위에 있는 귀신만 꺾으십니까? 그 무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거 말하고 행사가 끊겼어요. 할렐루야. 그거 말하고. 우리는 무대 위에 있는 귀신만 꺾어요. 전작 중요한 우리 옆에 와서 앉아있는 그 귀신은 안 꺾어요. 진짜 싸우셔야 돼요. 나를 꺾으라는 말은 맨날 내가 우울해져 있고 눌러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각인되어져 있는 것, 그 깊숙하고 오래된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을 틈타고 있는 사단과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지식화로 가게 만들어 지식이 되어지는 순간 이 복음은 우상이 돼버리고
복음 음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구를 보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실라는 2차 전도 여행부터 누구와 동행했던 사람이라면 바로 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이제 우리가 오늘 15장 배웠잖아요.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은 신라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말씀 운동에 유다와 신라와 같은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장에는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왕 같은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세요. 이 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 다 안 읽었지만 그 덕이에요. 덕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뭘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를 원래와 이유와 그 다음에 해답을 아시는 분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매 순간 찰나 사람이든 사건이든지 간에 원래를 보고 이유를 보고 답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과 찰나 속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왕 같은 제장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유를 아는 자가 바로 전 말씀 운동 사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를 아는 자가 말씀 운동 사역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말씀 운동 사역자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바로 말씀 운동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한 자가 바로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종교냐 복음이냐 이거를 기준을 복음으로 이끄는 자가 말씀 운동 사역자예요. 순간과 찰나 속에서 그 믿음과 은혜를 누리시기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왜 우리 뭐 교단이 뭐 김영일 목사님 이런 분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뭐 사역을 할 때 잠깐 실수를 할 때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백인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한 마디씩 한 게 이 사람들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 김영일 전사가 청년 때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찬양하면서 신날 때 막 부산역에서 찬양할 때 그거 인간적인 말 했을 때 뒤통수 때리면서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 한마디. 야, 그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시냐? 그 한마디가 이 사역자들 지금의 사역자를 만든 거예요. 뒤통수 한번 때리면서 백인호 목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서 때 막 꼴랑꼴랑 다닐 때 유한선 목사가 야 그때 하나님 안 계시냐? 그 한마디. 너 따라와봐 나. 여기 하나님 안 계시냐? 이 한마디가 그 엄청난 목사님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응답을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이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 하나님 살아계셔. 복음은 복음이야. 근데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사단의 통로와 싸워야 돼. 그게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면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이 말은 맨날 하고 눌려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것들이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직되어지는 우리 주내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내교회는 건물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까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 말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아까 저기 앉아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 참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날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냥 뭐 이게 뭐 사실 뭐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빚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첫 번째 건축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는요 반이 달랐어요. 반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여기까지 옮길 때 제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짜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내 것들이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그 것들이 막 지나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아까 교회 카톡방에다가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하고 올리려다가 또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고 이상하게도 들으실까 봐서 안 올렸는데 전부 아까 너무너무 눈물 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순종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가야 될 미션들이 또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멘.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내 거 다 없지만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힘내시고 내게 주신 그 경주의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